오일 공과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과의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아들을 기다리는 누구요? 아버지 이렇게 잡았는데 저는 이 제목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목을 잡는다라고 하면 물론 아버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비유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 그래서 소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합니다만 탕자의 비유 이게 한 가지만 얘기하면 안 되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두 탕자의 비유 이렇게 해야 돼요. 탕자가 몇 명이라고요? 두 명이에요. 두 명.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에요. 보통 탕자의 비유하게 되면 누구만 생각을 해요? 둘째 아들만 생각을 하는데 둘째 아들이 문제가 아니고 더 큰 문제는 뒤에 가서 보게 되면 누가 더 문제일 것 같아요? 큰아들이 더 문제예요. 왜 큰아들이 더 문제인가? 뒤에 가서 한번 봅시다. 더 문제라고. 그러니까 보통 탕자에 비유하게 되면 집 나간 놈,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집 나간 놈만 생각을 하는데 집안에 있는 놈이 더 문제였어. 집안에 있는 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드신 이유가 있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4절까지는 작은 아들과 아버지 집 나간 탕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25절부터 32절까지는 누구 아니요? 맏아들 집안에 있는 탕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4절 와가지고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12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예,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버지께 얘기를 했던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줄 재산 가운데 나눠줄 재산 가운데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먼저 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보통 유산을 상속할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줘요? 아니면 살아있을 때 줘요? 돌아가시면 주죠. 그러니까 이거는 작은 아들이 막대 먹은 건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고 뭐 한 거예요? 지금 죽은 걸로 생각을 하고 죽으면 받게 될 그 재산을 땡겨서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버릇 없는 거죠. 막대 먹은 거예요. 막대 먹. 앞에 있는 아버지 뭐 생각도 안 해. 자기에게 돌아올 그 물질에 먼저 생각을 해가지고 죽으면 줄 재산을 먼저 달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각각 그 분깃을 나누어줬습니다. 나눠주니까 이 둘째 아들이 뭐라고 그랬는가? 13절이요? 그 후 며칠이 무디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예. 며칠이 못 돼가지고 둘째 아들의 재산을 다 모았다는 얘기하고 있는. 여기서 모았다는 얘기는 이 거둬들였다는 의미도 있지만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뭘로 만들었다는 얘기냐면 현금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예? 돈으로 당장 자기가 쓸 수 있는 그 아버지 재산이 뭐 현금으로 있었던 게 아니고 뭐 부동산으로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땅, 뭐 염소, 말, 그 양, 막 이런 것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어떻게 갖고 가,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뭘로 바꿨다는 얘기에 다 팔아가지고 뭘로 만들어? 당장 자기가 쓸 수 있는 그 돈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어떻게 허랑방탕하게 그 자산을 다 후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의미는 참 중요한데 재산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장사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써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아버지를 떠났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자유롭게 잘 살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이제 하나님의 간섭이나 아버지의 감독을 떠나게 되면 내 뜻대로 하니까 내 멋대로 사니까요 잘하고 자유롭게 사니까 좋은 일만 생기고 잘할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감독을 떠나면 아들은 어떻게 되고 이 허랑방탕하게 되고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허랑방탕이에요. 있는 재산도 다 어떻게 돼요? 다 허비하고 결국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고 깡통이 돼요. 깡통. 하나님의 권고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됩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감독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니까 영원히 잘 살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모든 재산 다 허비하고 다 없어요. 다 없어요.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14절 있잖아요. 14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예. 다 없이 한 후. 얼마를 줬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이 뒤에서 보게 되면 큰 재산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은 돈 아닐 겁니다. 그 많은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고 그냥 먹고 마시는데 슬퍼 마시고 마시는데 쓰다가 결국에는 흉년이 들어가지고 자기 자신도 굶게 생겼어요. 궁핍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말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지요. 술로 맺은 친구는 뭐 떨어지면 없어지고 술 떨어지면 없어지고, 예. 돈으로 사귄 친구는 뭐 떨어지면 없어지고 돈 떨어지면 없어집니다. 노름으로 사귄 친구는 뭐 떨어지면 없어져요? 죄송한데 이게 기집질하는 남자는 뭐 떨어지면 없어진다고요? 그거 없으면 다 떨어져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다 떨어지는 거. 술과 뭐 세상 것으로 사귄 친구는 그게 없어지면 1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다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빈 깡통이 돼요. 빈 깡통이 돼요. 그래서 흉년을 만나가지고 궁핍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궁핍하기도 먹고 살 길이 없어지니까 이 작은 아들이 그래도 살기 위해서 뭐를 하겠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어떤 지경에 빠지게 되냐면 15절 16절이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예, 큰 용량이 들어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 박성재 붙어서 살았는데 뭐를 치는 사람 옆에 갔어요? 돼지 치는 사람. 돼지 치는 사람. 예. 유대인들은 돼지를 어떠한 동물로 생각을 했냐면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돼지 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자, 레위기 11장 7절 한번 보세요. 레위기 11장 7절. 레위기 11장 7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그러면서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를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예,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바위로 돼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한 짐승이에요. 우리는 없어서 못 먹죠? 없어서 못 먹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가지고 그 돼지를 키우는 거나 돼지 고기를 먹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허랑방탕하고 모든 것을 다 허비를 하니까 어떠한 신세까지 내려가게 됐냐 하면 그들이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기는 그 돼지를 치는 일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부잣집 아들이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됐으니 얼마나 비참한 상태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주염염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 정욕대로 하게 되면 먹지 못할 음식도 먹게 된다는 의기. 돼지 쥐염 열매. 저는 쥐염은 잘 모르겠어요. 아셔요? 예, 쥐염 뭐 맛있습니까? 아니 그때 똥 뿌려갖고. 그래요?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저도 못 찾아봤는데 아무튼 그렇게 생겼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먹었던 모양인데 돼지들이 먹는 사료로 썼던 것 같아요. 여기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권고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못 먹을 것도 먹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참한 지경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시편 107편을 한번 가보세요. 시편 107편 10절에서부터 12절.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시편 107편 10절에서부터 12절.
시편 107편 10절에서 12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죽은 자의 뜻을 멸시하니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구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딱 맞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뭘 거역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의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어떤 자가 없어요? 도와주는 자가 없습니다. 도와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 도와주면 그냥 마냥 그런 줄 알고 망하는 길로 가니까 도와주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고 그만 내두면 그건 영원히 버린 백성이에요. 망하게 하고 또 안 되게 하고 심지어는 어디가 좀 부러지거나 어디가 다치거나 어디가 병나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는 좋은 거예요.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니까요? 영영 망하는 길로 가니까 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야 되겠지요? 말 안 듣고 밖으로 싸돌아다니는 아들,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이잖아요. 말 안 듣고 부모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아들 가가지고 어떻게 돼야 되는가? 사고 당해봐야 알아요. 그래야 누구에게 돌아와요?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마냥 그 길로 가서 성공해가지고 세상에서 막 가게 되면 기고만장해가지고 그 길로 영영 가버려. 그게 낫겠어요? 아니면 사고 당해가지고 어디가 부러지거나 다쳐가지고 그렇게라서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게 나아요? 어떤 게 나아요? 예. 여러분들은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네? 우리의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역시 그렇고.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켜.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에서 탕자도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자유롭게 썼지만 망하게 해야 돼. 망하게. 그래야 뭐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오고 회개하니까. 그래서 이제 회개가 나와요. 그래서 회개가 17절 보시면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예. 그러니까 돼지 치고 쥐염염이라도 먹으려고 이렇게 애를 써봤는데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스스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랬죠?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아무것도 없게 되고 빈털털이 깡통이 되니까 참 아버지 옆에 있었을 때가 참 좋았구나.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얼마나 많고 이 많은 것도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좋은데 이런 지경 만나지 않고 깨달았으면 좋을 것인데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당해봐야 압니다. 예, 참 당해봐야 아는데 이 심령의 상태가 그래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려고 했다는 사실 이것이 참 귀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냐면 18절 19절 보시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예. 그러면서 스스로 돌이키면서 이렇게 얘기하겠다라고 이제 스스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내가 일어나 누구에게로 돌아가고 아버지께로 가고 이 아버지는 하나님께로 간다는 얘기죠. 이 탕자가 이제는 자리를 떠난 거, 그 자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는 마음이 결심을 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 자체가 복이에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자체가 복이고 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사오니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와 같이 여겨달라고 그러냐면 품꾼의 하나같이 여겨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면 자신을 낮추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잠언 28장이죠. 잠언 28장 13절. 잠언 28장 13절.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니. 이 말씀 그대로.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뭐 하지 못한다고요? 형통하지 못합니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뭘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 긍휼의 은혜를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긍휼의 은혜를 얻는다. 이 말씀 그대로 보게 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라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는가?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20절이야?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도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기까지 이 과정, 이 성경에서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아들의 그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길이 있을 테고,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 먹기까지가 가장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아버지를 볼 면목도 없고, 그래서 일어나서 돌아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서 보게 되면 상고가 먼데 얘기라고 얘기했는데, 아버지는 늘 이 동네에 들어가게 되면 그 동구박이 있죠? 시골 가면 그 동구박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언제 오는가 날마다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돌아오는 거지 같은 저기가 딱 오는데, 아버지가 그걸 멀리서 보면서 자기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보는 순간 알았어요. 여러분도 아시나요? 딱 보는 순간 저게 내 새끼구나 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알지요? 그 어떻게 생겨먹었든지 간에 알잖아요. 알아요. 저도 알 것 같아요. 저도 자식을 낳아보니까 불을 다 꺼놓고 깜깜하고 가만히 있어도, 집에 물론 두 사람밖에 없는데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집사람인지 아니면 뭔지 우진인지 아무 얘기 안 해도 그냥 옆에 딱 가면 본능적으로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뭔 옷을 입고 있더니 뭐를 어떻게 하고 있어도, 다 숨어 있어도 알아요. 얘기 안 해도 알아요. 얘기 안 해도. 그거죠. 지금 동구방 멀리서 저기 산 거짓골로 해가지고 이렇게 타박타박 걸어오고 있는 그 아들 딱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아버지는 그게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쵸? 그렇게 안 거예요. 그렇게 알았어. 그러면서 거기 달려오고 있는 그 아들을 보고 그냥 달려가가지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불쌍히 여기고 다 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것을 보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려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이 아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절 보시면,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 아들이 진짜로 회개했어요. 진짜로 아버지의 사랑이 감격해가지고 진짜로 회개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점점이 낮아지는 거죠. 역대하 7장으로 가봅시다. 역대하 7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는 죄를 고쳐주신다고 그랬어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참 기가 막힌 표현이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고친다. 지금 본문의 말씀 그대로잖아요.
스스로 겸비해가지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구하고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면 하늘에서 듣고 그 모든 것을 죄악을 사해주고 땅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운 현실들이 닥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믿는 자의 특권만 누리려고 하니까 이 어려운 현실도 저에게 닥치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저부터 나부터 회개하는 길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고백을 듣고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참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22절에서부터 24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예. 탕자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또 손에 뭐를 끼워주고 가락지를 반지를 끼워주고 또 발에는 뭐를 신기고 신을 신기고, 이것을 보게 되면 입고 왔던 옷이 산 거짓골이었다는 거고, 그리고 발에는 뭣도 안 신고 신발도 안 신고 왔다는 얘기죠. 산 거짓이 거짓골이 이게 뭐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거짓골로 온 거예요. 거짓골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우리가 먹고 마시자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죽었다가 어떻게 됐으니까요? 살아왔으니까. 죽은 줄로만 아들이 산 거짓골로 왔어도 살아왔으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자. 그러면서 잔치를 열어가지고 즐겁게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요. 이렇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 준다고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십니다. 영적인 의미가 다 담겨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셔요. 그리고 또 손에 뭐를 껴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이게 신발을 신긴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아버지의 권한, 아버지의 사랑, 이 모든 것을 이 아들이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얘기.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런 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아들이 잘한 건 탕자가 허랑방탕하고 이 참 여러 가지로 못된 짓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이 살 길이었어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거라.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여기서 딱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두 번째 비유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까지만 있으면 그 말씀이 조화가 안 돼. 두 번째는 집 맏아들이 있었는데, 이 맏아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집 안에 있었는데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더 문제예요. 왜 그런가? 한번 봅시다. 25절이야.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예. 맏아들이 밭에 있었다는 얘기는 밭에서 뭐 놀러 밭으로 간 게 아니겠죠? 일하러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맏아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매일 밭에 나가가지고 일을 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던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시 맏아들이에요. 그렇죠? 둘째 아들은 가가지고 재산 나눠가지고 그 재산을 그냥 뭐 술 퍼마시고 그냥 친구들 사귀고 뭐 세상 말로 지집질 하는데 그렇게 다 썼는데, 그 아들은 맏아들은 집에서 아버지 모시고 살면서 날마다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던, 쉽게 얘기하면 모범생이었다고요. 모범생 아들이에요. 맏아들. 그런데 그 집에 가까이 왔을 때 뭐 하는 소리가 들려요? 집에서 풍류 소리, 잔치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종을 불러가지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26절이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어본데 27절까지요.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예. 집에 가까이 왔는데 풍류 소리가 나고 잔치 소리가 나니까 밭에서 일하고 왔던 그 맏아들이 종을 불러가지고 이게 뭔 일이냐,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하니까 그 자초지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당신의 동생, 그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으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종들 다 불러다 놓고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송아지 잡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형이라고 하면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자기 동생이 돌아온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죠? 기뻐해야죠. 기뻐해야죠. 죽었다가 어떻게 됐으니까? 살아왔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동생, 속 썩이는 동생 돌아왔으니까 사랑해야 돼요? 아니면 기뻐해야 돼요?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면은 화내고 슬퍼해야 돼요? 어느 쪽이에요? 좋아해야죠. 살아왔으니까 기뻐해야 되겠죠? 그렇죠?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는 게 정답이에요. 생금이다. 모르겠어요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저도 맏아들이라 그런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맏아들 심정이 저도 좀 이해가 돼요. 살아왔으니까 기쁘지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요 맏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말씀 28절에 있어요. 28절이요? 28절 보세요.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 권한데 예, 저가 뭐 했다고 돼 있어요? 노했어요. 노했습니다. 노했다는 얘기는 화냈다는 얘기예요. 뭐를 화냈을까? 여러 가지로 화를 냈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로 화를 냈을 거예요. 지목 다 챙겨갖고 갔다가 쌀 예, 여러 가지로 화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뭐를 한 걸 화내는 거예요. 지목을 다 주워. 예? 그것도 화를 냈을 거고, 또 아버지가 동생이 살아왔다고 뒤에 가서 나와요. 뒤에 가서 나옵니다. 잔치를 베푼 거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렇죠. 저놈이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지집질하고 술 퍼먹고 다 그냥 할 짓 다 하고, 쉽게 해서 노름새 해가지고 그냥 이 집안에 있는 그 재산 다 날렸는데 지금 동생 살아왔다고 지금 동네 사람들 불러나고 잔치를 한다고? 이 아버지가 오래 살더니 노망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또 뒤에 가서 보게 되는 맏아들의 심사를 다 알 수가 있어요. 다 알 수가 있어요. 권했는데 아버지가 같이 그 잔치에 참여하자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28절에 중간절에서 보시면 즐겨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습니다. 아버지가 권하는데도 그거 반갑지가 않아요. 반갑지가 않아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 심보를 보게 되면 아주 못된 성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9절 보시면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줄기 같은 일이 없더니 예. 이 맏아들이 잘못한 게 뭘까? 첫 번째는 28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겁니다. 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동생이 살아온 것을 기뻐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니까 그게 불쾌한 거예요. 불쾌한 겁니다. 왜 이런 망나니 같은 아들, 둘째 아들 죽어도 시원찮을 이 인간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이렇게 잔치까지 여는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29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뭐를 어김이 없거늘 명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무슨 생이라고 그랬냐? 범생이라고 얘기했죠? 모든 면에서 둘째 아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맏아들은. 예? 하잔 대로 다 하고, 쉽게 얘기하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맏아들은 출세가도를 달려가지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판검사 돼가지고 지금 아버지를 잘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허랑방탕하고 했던 놈은 자기가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동생도 아니요. 호적에서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요? 파버리고 싶어. 호적에서 파버리고 싶다고.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 심정.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뭔가 신학적인 의미인데 지금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의. 그렇죠? 이게 누구를 상징할 것 같아요? 집안에 있는 탕자는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자기 기준으로는 누구의 명을 제일 잘 섬기고 있죠? 하나님을 제일 잘 섬겨.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상 따져놓고 보게 되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보다도 못한 이 그 둘째 아들과 같은 이 이스라엘 이 필부들 그냥 일반 사람들 보면 자기 눈에 안 차요. 그러면서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 아들이 그런 심정이라고요. 그런 심정. 자기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마태복음 5장 20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마태복음 5장 20절.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너희 의가 누구보다 낫지 않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지금 이 얘기인즉슨 지금 이 마다들이 뭘 내세우고 있냐면 나는 저 아들보다 잘났습니다 이거예요. 이 잘난 아들 놔두고 이 망나니 같은 둘째 아들 돌아왔다고 지금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합니까? 이게 온다 합니까? 가당키나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죠. 버르장머리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0절이에요. 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마다들이 얼마나 못된 아버지의 성품.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송아지 잡는 것도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보다도 자기 동생보다도 이 마다들은 뭐가 더 중요하냐면 송아지가 더 중요합니다. 물질이 더 중요해요. 물질이. 그러니까 생명보다도 물질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또 마지막으로 뭘 했냐면 동생을 이 마다들은 큰 형은 동생을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사랑한 적이 없어요. 동생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돌아와도 기쁘지가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도 없고. 참 이게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 보게 되면 밖에 나간 탕자가 문제예요? 집안에 있는 탕자가 더 문제예요? 집안에 있는 게 더 문제예요. 집안에 있는 게. 아버지를 섬긴다. 아버지의 뜻을 헤아린다.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아버지를 섬기지 않았고 동생을 사랑해 본 적도 없고 이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로 알고 얼마나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냐고. 그러면서 31절 32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예. 이걸 알지 못했던 거죠.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누구시로되? 네 것이로되. 내 옆에 항상 있었으니까 이 아버지가 재산이 가지고 있는 거 항상 네 거 아니야. 그걸 몰랐던 거지요. 그걸 몰랐던 거고 또 이 마다들의 마음이 참 여러 가지로 참 가슴 아프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 말씀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거는 우리가 마달과 같은 사람이 없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특히나 오늘날 신자들 가운데에 이 마다들과 같은 신자들이 많아요. 외부적으로 봤을 때에는 누구보다 나아요. 믿음이 시원찮은 술 마시고 길바닥에서 누워서 자는 남편이나 이 호랑방탕한 그런 사람보다는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따져놓고 보게 되면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지멋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의에 빠져있고 형제를 사랑할 줄도 모르고 긍휼히 여길 줄도 모르는 영적인 상태가 참으로 불쌍한 신자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어요. 아버지는 누구를 보고서 더 가슴이 아팠을까?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하면 맏아들 보고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요? 아니면 둘째를 보고 가슴이 아팠을까요? 제가 봤을 땐 맏아들이에요. 맏아들이라. 둘째는 밖에 나갔다가 그 세상 일 험한 꼴 보고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말씀 잘 들어요. 험한 꼴 봤으니까. 그러나 그걸 경험해보지 않고 자식이 자기 의에 의해서 쉽게 자기 실력으로 그냥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판검사 돼가지고 그 세상에서 가장 영민하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 보여, 눈에. 아버지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 보일 리가 있까니? 자기가 하나님인데. 이런 성경에 빠지게 되면 다른 사람 안 봐요. 다른 사람 말 권유도 안 듣고, 목사도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권유도 안 보입니다. 아무나 누구의 말도 듣질 않아. 이런 불쌍한 징에 이르게 되면 이 자체가 근심거리입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가장 아팠던 것은, 가슴 아팠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많이 내셨는가? 그 이유이다. 그 이유. 누가 실제적으로 누가 더 불쌍한 자들인가? 눈 못 보고 병신이고 그 하나님 그런 사람들, 문둥병 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입장에서 불쌍히 있는가? 아니, 더 불쌍한 건 누구들이라고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이 왔음에도 하나님을 못 알아봐. 이거 불쌍한 거예요? 안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라고.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를 구원하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못 알아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러니까 불쌍한 인생, 맏아들이 그런 인생인 겁니다. 우리는 이런 자리에 빠지지 말고 참으로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고, 그 모든 은혜를 누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 바로 섬기는